오늘도 새벽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88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88장입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저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곳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개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저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곳이 없도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저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곳이 없도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41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016쪽에 있습니다. 이사야 41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섬들아 내 앞에 잠잠하라. 민족들아 힘을 새롭게 하라. 가까이 나아오라. 그리고 말하라. 우리가 서로 재판자리에 가까이 나아가자.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깨워 공의로 그를 불러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였느냐. 열국을 그의 앞에 넘겨주며 그가 왕들을 다스리게 하되 그들이 그의 칼에 티끌 같게 그의 활에 불리는 초기 같게 하며 그가 그들을 쫓아가서 그의 발로 가보지 못한 길을 안전히 지났나니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었느냐. 나 여호와라. 처음에도 나요 나중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섬들이 보고 두려워하며 땅끝이 무서워 떨며 함께 모여와서 각기 이웃을 도우며 그 형제에게 이르기를
너는 힘을 내라 하고, 목공은 금장색을 격려하며 망치로 고르게 하는 자는 매질꾼을 격려하며 이르되 땜질이 잘 된다 하니 그가 못을 단단히 박아 우상을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는도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며 버리지 아니하였도다 했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어제 40장의 이사야 말씀에 이어서 오늘 이사야 41장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과 또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게 되는데, 그 내용의 주체가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어서 계속 가르쳐주고 있는 본문이 우리가 읽은 41장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살펴보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의 창조주가 되십니다.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통치하시죠. 그리고 하나님과 비교할 수 있는 분은 없다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의 통치자일 뿐만 아니라 인류 역사의 주관자다 하는 사실을 1절부터 7절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에 이어서 생겨나는 새로운 제국인 페르시아라는 제국을 고레스라는 왕을 통해서 열방을 다스리고 또 주변의 많은 국가들을 통치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바로 2절과 3절에 나오는 그가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그 왕을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을 누가 하셨을까요? 바로 하나님이 그 왕도 세우시고 다스리고 통치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4절 말씀을 좀 가서 보시면요,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었느냐, 나 여호와라. 처음에도 나요, 나중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었느냐, 처음부터 만대까지, 이거는 인류의 모든 역사 과정을 설명하는 문구입니다. 처음에도 나요, 나중에 있을 자에게도 나다라고 하는 말씀은 이 역사의 시작과 끝에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땅에 많은 왕들이 세움을 받고 또 멸망을 당하고 그렇게 시간이 흘러가지만 그냥 그 인류의 역사가 흘러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음을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잘 이해할까요? 오늘 5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보면 사람들은 하나님의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아닌 엉뚱한 사람들에게 힘을 구하거나 아니면 우상을 만들어서 자신들을 구원하고 싶어하는 마음들을 그대로 드러내는 구절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5절 말씀을 좀 가서 보시면요, 섬들이 보고 두려워하며 땅끝이 무서워 떨며 함께 모여와서, 이제 강력한 힘을 가진 왕이 등장을 하니 모든 나라들이 두려워서 함께 모여 이제 연합군을 이루게 됩니다. 6절 말씀을 가서 보시면요, 각기 이웃을 도우며 그 형제에게 이르기를 너는 힘을 내라. 연합군이 되었으니까 이 강력한 힘에게 대항하기 위해서 서로 힘을 내라고 격려하는 것이죠. 사실 여기까지 보면 무서워서 떠는 연약한 인간의 모습이 지극히 정상적으로 보여집니다. 함께 모여서 연합군을 이루고 서로 이제 힘을 모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7절 말씀을 좀 가서 보십시오. 그들이 행하는 일들이 어떻습니까? 목공은 금장색을 격려하며 망치로 고르게 하는 자는 매질꾼을 격려하며 이르되 땜질이 잘 된다 하니 그가 못을 단단히 박아
우상을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는도다. 그들이 무엇을 만들고 있습니까? 서로 격려하면서 결국 만들어내는 것은 우상이죠. 땜질이 잘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야, 잘 되고 있다. 서로에게, 목공은 금장색을 다루는 사람에게, 또 망치를 고르게 한 자는 매질꾼을 격려하면서 서로 잘한다 이렇게 격려하며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이 흔들리지 않게 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입니까?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하면 당연히 그들의 두려움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호소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할 텐데, 연약한 사람들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결국은 우상을 만들거나 또 다른 힘에 의지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좀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런저런 어려움을 겪게 되면 사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부르짖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보다는 오늘 이 어리석은 사람들의 모습들처럼 또 이런저런 인간적인 생각들, 또 세상의 힘을 점점 우리가 의지하게 될 때도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야, 세상에 우상을 만드는 사람들도 서로 이렇게 격려하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서로를 위해서 격려하고 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있는가 하는 생각이 문득 들었는데요. 오늘 설교의 내용과는 좀 동떨어질 수 있겠지만 오늘 이 말씀을 좀 보면서 우리가 이 세상의 이런저런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우리 하나님만을 의지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좀 마음속에 새기고, 동시에 이렇게 연약하고 어리석은 사람들도 힘을 모을 때는 서로 격려하는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또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할지를 좀 이 아침에 함께 묵상하고 또 다짐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요, 이 열방이 강력한 힘 앞에서 서로 두려워 떨면서 이렇게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만큼은 어떻게 하기를 바라는지, 또 그들을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 하실지를 분명하게 오늘 이 8절 이하에서부터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8절 말씀을 좀 가서 보시면요,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요, 우리 8절은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는데요, 참 표현이 다양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만큼 그 백성들을 향하여 애틋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계시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동일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는 호칭인데 거기에는 조상의 이름들까지 다 나오면서 그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택했다, 나의 벗이다. 조상들을 향한 그 표현들이 고스란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가고 있는 것이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약속하고 있습니까? 9절 말씀입니다.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였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강력한 힘 앞에서 그들이 두렵고 떨겠지만 나는 너를 택하였기 때문에 너희를 버리지 않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시죠. 그러면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10절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도요,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앞에서 이 강력한 세상을 지배하는 힘 앞에 많은 열방과 사람들이 두려워 떨고 있는 5절, 6절, 7절의 말씀을 보신다고 하면 오늘 이 10절의 말씀을 더욱 우리가 의미 있고
또 은혜롭게 읽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의 상황과 형편들을 보면서 어찌할지 모르고 두려워 떨고 있지만, 나의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들만큼은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고 있기 때문이죠.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붙들리라. 여기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면서 다양하게 표현을 하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처럼요,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강력한지 계속해서 표현을 달리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를 굳세게 하겠다, 너를 도와주겠다, 너를 붙들어 주겠다. 얼마나 강력한 말씀들입니까?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 모두가 이런저런 어려움 가운데 두려움과 떨림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택하였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내가 너를 붙잡아 줄 것이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할 것이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고 계시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17절 말씀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가서 보시면요,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에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여러분 보십시오. 가련하고 가난한 자, 그래서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허덕이며 목이 마를 때에, 혀가 마를 때에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다, 그들을 버리지 않겠다.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찾으시고 그들에게 구할 때에 응답하시겠다라고 분명하게 약속을 하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18절 말씀을 보면요, 내가 헐벗은 산에 강을 내며 골짜기 가운데에 샘이 나게 하며 광야가 못이 되게 하며 마른 땅이 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며. 가난한 자, 혀가 마른 자, 갈증을 느끼고 고통당하는 자, 그에게 직접적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그를 건지시죠. 뿐만 아니라 18절 말씀을 보면 헐벗은 산, 골짜기, 광야, 마른 땅, 어떤 모습입니까? 전부 다 살기 힘들고 어려운 환경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어떻게 바꾸시나요? 강을 내고 샘을 내고 못이 되고 샘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그 척박한 땅을 다 바꾸시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처한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바꾸어 놓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약속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요동치고 아무리 우리를 힘들게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붙잡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바꾸시고 또 이끌어 가시고 회복시키시는 그 은혜를 사모하며 그 능력을 경험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아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아마 이런저런 어려움들이 우리 안에 닥쳐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사실 이 코로나 시대도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어려움이 아닙니까? 하지만 우리 모두는 이 어려움들을 또 잘 이겨내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흔들리지 말고 요동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모든 환경을 바꾸실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늘 하나님과 함께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삶을, 하나님의 이런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한 가지 기억해야 하실 것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8절 말씀으로 가서 보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는 호칭입니다. 다시 한번 8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여기에 보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조금 상반되는 느낌을 갖게 하는 단어들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종이라는 단어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벗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면서 세 번째 표현으로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친구라고 부르시죠.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자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렇다고 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친구니까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하나님과 어떻게 얼마나 가까운 존재일까요? 사실은 그만큼 하나님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친근하고 친밀한 관계에 있는 존재들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도 우리를 친구라고 그렇게 부르신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친근한 단어, 친구, 벗이라는 단어 말고 또 어떤 단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용이 됩니까? 나의 종, 나의 종. 이 종은 어떤 개념입니까? 이 종은요, 자유가 없습니다. 종의 유일한 책무는 무엇입니까? 주인을 섬기는 거죠. 주인을 섬기는 겁니다. 친구와는 분명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 존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두 단어를 이 새벽에 여러분에게 소개하느냐 하면요, 우리의 믿음에서 이 두 단어 모두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늘 친밀하게 우리와 교제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벗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큰 하나님의 사랑과 또 하나님의 그 은혜를 덧입는 데 매우 유익한 단어로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와 관계를 잘 설명하고 있는 단어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친구처럼 그렇게 가까이 대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아닌 것은 아니죠. 우린 여전히 그 앞에서 연약한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사실도, 이 종 같은 존재라는 사실도 잊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벗이라는 친근감도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주인처럼 섬겨야 하는 종의 자리에 있음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 두 단어를 잘 붙잡고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하게 경외할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 시대를 살고 있는 많은 믿는 사람들이요, 이 두 단어 중에서 어떤 단어를 더 좋아하고 어떤 단어에 가까운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까를 좀 돌아봅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여러분은 종과 같은 종의 비슷한 그런 개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벗, 친구 이런 개념을 가지고 하나님과 한없이 가깝게 교제하고 계십니까? 저는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성도님들이 이 친구라는 단어는 참 좋아하는데 이 종이라는 개념을 잘 하나님의 앞에서 신앙생활하는 동안 간직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지 못하는 것이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고 또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섬길 때에도 내가 하나님을 정말 주인처럼 나의 모든 것 되시는 그분처럼 그렇게 섬기고 있나 하는 것을 돌아보면요, 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너무나 가볍게 여기는, 좀 거친 표현이지만 우리식으로 하면 하나님을 막대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종종 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하지만 오늘 성경은요,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분명 우리에게 벗과 같이 친구처럼 친근한 하나님이 되시기도 하시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온전히 높이고 경배해야 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죠. 저는 우리 모두가 이제 좀요,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그런 믿음에서 탈피해서요, 그분의 은혜를 받을 만한 그런 믿음을 가진 자들이 되어야 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 은혜 주세요, 하나님 이거 주세요, 그냥 늘 보채고 어린아이처럼 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고, 이제는 내가 좀 성숙해서 당당하게 하나님을 주인처럼 또 하나님을 친구처럼
그렇게 온전히 경외하면서 야, 참 너는 나를 잘 섬기는구나 라고 하는 칭찬받는 그런 믿음의 삶.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는 정말 은혜 받을 만하다 라고 생각되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오늘 이 아침에 해보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때에 우리는 16절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6절 말씀을 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까부른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회오리 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할렐루야.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요, 우상을 섬기고 자기만을 사랑하다가 결국에는 바람 불면 날아가 버리는 그런 연약한 존재로 그렇게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지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자랑하게 될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모든 상황 속에서 그들의 모든 환경들을 바꾸시고 그들을 붙잡아 주시고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들을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마음껏 즐거워하며 자랑하고 선포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이와 같은 은혜가 차고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시면서 마음껏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마음껏 자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세상에 이런저런 흉흉한 소식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요동치게 할지라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인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안에서 흔들림 없이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를 붙들리라, 내가 너를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마음껏 자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연약한 성도들에게 새 힘을 다하여 주시고 저들이 병상에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그들 가운데 함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수술하는 권사님을 붙잡아 주셔서 강건하게 하시고 잘 수술받고 회복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한날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도 몇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좀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는요,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인정하면서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마음을 붙잡아 달라고, 또 우리의 모든 삶에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회복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해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벗이 되시기도 하시지만 우리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하게 경배하며 하나님만을 섬겨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벗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 두 가지 마음 속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마음을 간직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온전히 높여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만을 붙들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회복이 오늘 하루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목이 말라 갈증을 겪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모든 환경들이 주님의 능력의 손 안에서 다 바뀌어지고 광야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강이 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마른 땅이 샘물이 솟는
귀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치유하심과 회복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서 그 하나님을 마음껏 경배하며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의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들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을 위하여 격려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경험하며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님의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자리에서 간절히 기도할 때에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굳세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능력을 마음껏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하며 선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여, 우리를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의 능력, 아버지 하나님 주의 능력이 함께 하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주의 능력이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코로나가 하루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모든 성도들이 각자의 예배의 자리와 기도의 자리를 잘 지킬 수 있도록 2주간의 4단계 격리 기간에도 하나님을 더 깊이 사모할 수 있도록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와 가정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충만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해달라고 이 시간에 코로나와 성도들의 안전을 위해서, 또 성도들의 예배 자리와 기도 자리를 위해서, 또 교회와 가정을 위해서 한 번 더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에 아버지 우리 가운데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는 이 코로나의 종식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랑하는 성도들 건강하게 하시고 저들의 안전도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며 아버지 하나님, 전염병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종식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 안에서도 이런저런 아버지 하나님의 전염의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외면하지 마시고 저들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안전하게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가 하루속히 종식되게 하셔서 우리의 일상이 회복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의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숫자가 날마다 증식하고 아버지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아버지 하나님 이 전염병을 이겨낼 수 없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믿음도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거리두기가 4단계로 올라가서 우리가 또 아버지 하나님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들이 예배 자리를 지키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자리를 지켜낼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와 가정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주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우리 교회와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가정, 아버지 우리 가족 식구들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저희들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주의 은혜가 충만하게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저희들이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치유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한 날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에서 구원의 방주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일어나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정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귀한 일꾼들로 세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심령 가운데에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 듣고 새 힘을 얻는 귀한 아침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각자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뢰며 간구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기도를 들어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 듣고 돌아가는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더욱더 사모하게 하시고 주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한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마음속에 주님의 역사가, 주님의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